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인격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린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하나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 다 제하여 주옵시고,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자 평안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을 놓고 또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나의 모든 기쁨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나의 모든 소망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이 중심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것은 죄와 허물들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달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맡아 인도하시는 정미로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 임원단과 순장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예로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사실 권위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쉬운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 권위자에 대한 어떤 상처나 혹은 아픔, 거부감,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쉬운 답은 없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가 맏아들로 태어나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묵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권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점점 이 탈권위적인 방향으로, 이 권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자기의 직업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예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팅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소아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그 병원에 이제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소아과죠.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정신과인데 거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하면서도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 정신적으로 멘탈리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있으면서도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인간 권위자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그런 권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 있는 모습일까. 저도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지금은 이제 전 총장이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총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문제가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이었고 뭐 뇌물을 수수하신, 이렇게 뇌물을 받으신다든지, 그리고 학교를 이제 개인의 사유화, 자기 본인 재산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학교를, 이렇게 학교 정관을 수정하시고, 그러니까 회칙 같은 거죠. 학교의 어떤 그런 정관을 수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개인 퍼스널 프로퍼티를 만들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총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죠. 학생들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냐면 이제 학교가 이제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했는데 개강 수련회라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성례를 집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잔과 피를 함께 나눕시다 하면서 성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사실 성례라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예식이거든요. 그런 성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이 참 불편했죠. 저분이 이제 성례를 집례하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자리에서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성례 중간에 갑자기 총장님을 향해서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맥락이었어요. 당신과 같은 악한 사람이 집례하는 성례는 난 참여할 수가 없다. 내 신앙 양심상은 참여할 수 없고 당신은 당장 회개하라. 이제 그런 이제 막 소리를 이제 외치셨어요. 이 사건이 전교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한동안 엄청 많이 회자가 된 그런 뜨거운 이제 주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이제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처벌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학교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같이 데모도 하고 수업 거부도 참여하고 일부러 수업을 거부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권위에 대한 문제, 참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인간 권위자에 대한 문제는 인간 권위자들이 때로는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가장 탁월하지 않은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더더욱 우리가 인간 권위자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의 행동에 제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행동이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도 권위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고, 어떤 경우에는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need to be able to earn my respect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당신은 나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먼저 갖춰야 된다.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존중해 줄 만해야 존중해 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옳다 그르다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이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옳은 말이든 그 말을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성도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성도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둘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말과 목사도 똑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말이 둘 다 옳은 말인데, 문제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수정이한테 수정아, 나 목사야. 너 목사 뭔지 몰라? 하면서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정이는 목사님도 성도시잖아요.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수정이한테 수정아, 나도 똑같은 성도야. 그러니까 나 특별 대우해주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데, 수정이는 에이,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존중해 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누가 하든 항상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이 과연 내가 해야 할 말이 맞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존중해 줄 만해야 존중을 해준다, 이런 말도요, 권위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권위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갖추고 준비돼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 earn respect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로 당신이 그저 권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게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권위와 관련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 앞에 16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다 아첨이고 아부죠. 이렇게 예수님을 막 띄워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요, 이제 질문 자체가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es or no로 대답하도록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달라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이 질문을 설계한 이유는 yes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no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인들을 식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민 지배,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인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특히나 이 세금의 문제는요, 로마인들에게 나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나의 재물을 드리는 거고 갖다 바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어떤 통치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대단히 유대인들에게서 민감하고 아주 반민족적인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행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창녀와 죄인들과 똑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텍스 컬렉터,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창녀 수준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 하면은 텍스 컬렉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또 심지어 더 많이 걷기도 했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두고 로마인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AD 6년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너무 이제 거기에 분노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면 그러다 이제 진압이 되고 다 죽게 됐죠. 근데 그런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에게 세금 바치는 건 너무나도 싫다. 그리고 황제는 어때요?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양립할 수 없는 일로, 같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옳다,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반로마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 그거에 상당히 위배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no라고 대답을 하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로마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위험한, 아주 위험한 반동분자로 이제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끼게 만들므로써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모든 조선인들과 일본 순사들 앞에서 묻는 거죠. 일제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조선인들이 분노할 것이고 매국노라고 할 것이죠.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본 순사들이 잡아갈 것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세금 낼 은화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동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금 낼 은화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비주얼 에이드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제가 설교 직전에 부탁을 해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세금으로 바쳤던 데나리온 은화였어요. 여러분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 초상화가 있죠? 저 초상화가 누구의 초상화였냐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바라보고 있는 얼굴 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T Caesar DV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 쭉 이어가면은 Augustus Filius Augustus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iberius Caesar, the son of the divine Augustus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동전에 신의 아들 아우구스트,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디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동전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Pontifex Maximus라고 써져 있어요. 대제사장, Chief Priest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동전 자체가 사실 되게 blasphemous한 동전이었거든요. 신성 모독적인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동전을 쓰기 싫어가지고 자기들만이 따로 사용하는 이런 카퍼 코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리로 만든 동전을 따로 쓸 만큼 저 동전을 쓰는 것 자체가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만큼 그런 동전인데 예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동전에 있는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저의 것이면 시저의 것인 것은 시저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질문이었던 이 아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give가 아니라 give back의 의미입니다. 디도미 동사가 아니라 아포디도미이거든요, 헬라어로. give back, return, repay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가이사에게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줘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권위자의 인격적이거나 도덕적,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결함이나 불완전함,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위도 있다, 그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이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맞다, 너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위고 너는 그 권위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못 박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권위를 남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빌라도라 하더라도 그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이 정치적인 맥락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맥락은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이사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가이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모든 인간 권세자들은, 모든 인간의 제도는 그들이 아무리 불신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생생한 예, 살아있는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총 16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3차례 창을 던졌고 2차례 블레셋 족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과 친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하기도 했고요. 또한 2차례 종들을 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도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했고 3번 모두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최소 3차례 이상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미치광이 왕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저자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자를 심판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죠? 주인이죠. 종을 심판하는 자는 주인이지 옆에 있는 다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종일 뿐이지 내가 저자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를 심판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저자가 한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누군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도덕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는 악한 행동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악은 우리가 거부하고 죄도 거부하고 거기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거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에 있을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총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총장님에 대해서 분노했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우리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총장님 혹은 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에 참여하지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셨으면 함정에 빠지신 게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셨지만 그 권위는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이 이 문맥 속에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 뭘 말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이 말하는 것이 동전이죠. 무슨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왜 데나리온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 거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행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동전은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너의 궁극적인 충성과 너의 궁극적인 헌신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너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는 신이 아니고 인간 권세자일 뿐이고 그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은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너의 예배와 헌신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권위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 권세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권세자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충되지 않을 때, 그럼 권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권위는 나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다시 말해서 나의 권위 자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럼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어디서 납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권세자는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할 말을 할 때, 너 나에게 복종해라. 당신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이 해야 할 말을 자기가 할 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 부모, 종들, 상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각자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각자가 행동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원칙이 잘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각자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주인이 종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죠. 권위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고, 피권위자가 아랫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죠. 상대방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자기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우리가 아랫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어라.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부도덕하더라도 사울처럼 미치광이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너는 어디에 있든지 마땅히 너의 행동할 것을 행동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도 주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권위에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 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있고 평화가 있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작은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귀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물질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생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영생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우리 크리스마스 아우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들러스 빌리지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시즌에 맞게 예쁘게 장식도 해놓고 꾸미기도 해놓는 그런 샵도 되게 많고요. 되게 예쁜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시즌을 맞아서 이 크리스마스 또 분위기를 느끼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요일에 함께 아우팅을 갑니다. 별다른 일 없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크리스마스 파티가 16일 날 금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교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저희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고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일까지는 저희 일단 명단을 좀 프리리미너리한 명단을 저희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얼리버드와 일반 신청의 또 비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영상이에요. 다 보이시죠? 자,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찬양팀원 모집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악기에 또 소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에게 혹은 순장님 통해서 그럼 저에게 신청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쉬운 말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쉬운 성경이 아니라 쉬운 말 성경입니다. 두 개는 달라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읽을 분량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마가복음 2장입니다. 혹시 영상 광고 혹시 준비됐나요?